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지를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한난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본문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두고 택하신 자의 절규, 택하신 자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편 31편은 일반적인 다윗이 그가 어떤 그의 목숨이 천국에 달린 그 상황에서 대부분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가 거의 비슷한 배경에서 드렸던 기도들이죠. 이제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구원의 호소와 절규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31편은 5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드렸던 그런 마지막 기도와 연관되어 있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소령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래서 어제 말씀에 더 드렸던 요지는 뭐냐면 시편 31편이 1편을 볼 때 단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의 고난의 어떤 상황에서 드렸던 그런 기도를 넘어서 기본적인 이제 그 컨셉은 기본적인 배경은 다윗이라는 개인의 특정한 환경에서 그런 특정한 어떤 고난, 구체적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그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1차적인 내용이지만 더 나가서 이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식과 절규와 같이 맞물려서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있을 때 육을 입고 오셔서 이런 기본적으로 기도를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택하신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좀 표현이 그렇지만 택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먼저 택한 겁니다. 택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 자손이 여럿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을 가리켜 말했다고 했어요. 한 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택하셔서 좀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님을 택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 갈라디아 3장 그 표현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이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라고 했어요. 한 분이시니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라. 그분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하신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 그 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 하나님이 택한 자는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 자신도 오늘 이 특정한 어떤 사건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죠. 그죠? 다윗에게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명단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믿음장이라고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면 오늘로 치면은 구원받는 자들의 믿음의 기준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의 믿음의 기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구원을 말하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39절에 나오는 약속된 그것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 약속.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이 믿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상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평판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믿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상은 보면 그들이 기다렸던 상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약속된 것.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토록 부지런히 살피고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만 자기들에게 임할 구원도, 자기들 당대에 임할 구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가 증언했던 것처럼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그리스도의 자기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역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할 고난과
부활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그들이 그 선자들이 미리 말했다고 말씀했던 그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다윗이 이 호소와 절규는 단지 어떤 물리적인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 호소하는 것이었지만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마디의 말씀 중에 마지막 하셨던 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그 예치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31편도 그런 면에서 단지 다윗이라 한 개인의 특정한 어떤 환경에서 드렸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드리는 같은 절규와 호소.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다가 그냥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드렸던 그 호소, 주님이 드렸던 그 절규를 때로 그냥 갖다 놔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 제가 줄을 쳐봤어요. 다윗이 드렸던 기도들에 대해서. 그런 기도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드렸던 그리고 예수님만 드리는 절규가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드리는 호소와 절규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믿음을 같은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드렸던 기도가 뭘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은 기도를 드렸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우리와는 다르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았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았고 죄가 다만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실제로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었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서 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느끼는 어떤 감정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런 영향과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물론 여러 군데 나오지만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그분이 마음에 그분에게 닿았던 어떤 압박과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힘들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이런 위로가 되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조차도 육을 이끄는 동안 우리가 물론 계속 그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어떤 감정과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그가 회심하고 나서 쓴 일기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심하고 나서 그가 거듭나고 진짜 이 성경대로 가는 그 은혜가 그에 임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참 줬던 어떤 유혹이 마음의 유혹과
생각이 왔는데 그 생각과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 너 죄를 다 사함받았다며. 마귀가 속으로 마음의 생각 중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단의 우리의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하나님으로 도와지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순간순간 마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올 때 항상 들이마지만 이걸 항상 내 마음 내 생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받아들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가짐하고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분별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집어넣었던 그 생각이 유혹이 뭐였냐면 야 네가 회심하고 정말 거듭났다며 내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있고 순간 근심이라는 게 있냐. 이 유혹이 이 마음의 생각과 하는데 이게 딱 들어온 거면 어느 순간에 일기에 보면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지?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돼.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이 마귀의 그 일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나를 유혹해 와서 내 믿음을 쓰러뜨려 할 때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염려가 순간적으로 올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택하신 자의 합당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마귀에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인정하고 가는 것이지만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마귀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한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지만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에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와 하나님의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 우리 더 가까이 역사하시지만은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그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떠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에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것을 취할 때.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야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순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어느 한 순간에는 그 극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마음이 두려워하고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거냐?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그 마귀를 물리쳤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렇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한순간 물론 계속 방금 말했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택하신 자들은 그것을 감지하는 순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거기서 또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결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그런 의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절기 호소, 그 호소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물론 우리와는 달랐겠지만 거기에서 예수님도 그냥 자유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그 시험의 죄를 그 시험을 받아서 그것을 죄를 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걸 이겼다. 거기에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육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그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호소와 전류가 있었을 거죠. 가장 큰 호소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왔으니 전혀 다른 환경에 왔잖아요. 하늘에는 유혹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곳 영으로 계셨던 그 세계는 예수님 존재하셔도 그렇지만은 유혹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어느 순간에 하도 요한이 말했던 건 이 세상은 예수님이 계셨던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뭐가 다스립니까? 육신의 정이요, 안목의 정이요, 이생의 자랑이 다른. 이 땅의 생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의 생태 자체가 세상에 속한 이 땅의 생태 자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생태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였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 택한 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아들을 내 택한 자를 보라고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예언적으로. 택한 자 예수님 자신이. 그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호소 절교는 바로 그런 존재적인 이 땅,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실제 전혀 다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절기와 호소는 기도를 항상 그것이 그 첫 번째 그것이었던. 마치 이것은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롯조차도 롯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롯이 아니 롯과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롯인데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하고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호소 절규의 그 핵심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존재적인 절규. 안 맞는 거다 생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택하신 자들의 기본적인 그 존재론적인 기본적인 그런 호소고 절규 탄식이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절규가 있습니다. 이 호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우리가 기도하는 제일 큰 이유도 뭡니까? 이 탄식으로 이 땅에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이런 도전 가운데 우리가 탄식하며 호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걸 이걸 감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과 그 감동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겠지만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매일 기도했던 그런 이유가 어쩌면 우리와는 다르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와는 존재적으로 다르신 분이었죠. 두 번째, 이 택하신 자들의 절규는 실제로 다윗은 오늘 물리적으로 적들에게 이제 공격을 받았지만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들로부터의 공격.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공격했던 사람들조차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결과적으로 그들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인 겁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이것을 갈라디아 4장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 갈라디아 4장에서는 누굴 얘기합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계속 이어오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를 지켜보고 있던 사라가 내쫓으라고 해.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저가 저 이삭과 함께 유업을 함께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이용하면서 지금도 그때와 같이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이 성령을 따라 났다는 것은 뒤에 나오죠. 약속으로 태어난 약속.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도 오직 하나예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나, 로마서 8장 27절에도 그러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탄식함으로 간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상황에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은, 판단과 그런 것들은 그 개별적으로 그때가 다르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고요. 하나. 히브리 10장 9절 10절 표현을 말하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 로마서 8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뜻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미리 정하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 10장 9절에 나오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 뜻이 세워져서 그 생명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말씀처럼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삶에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자들이 탄식하면서 얻기로 하는 그 몸의 속량,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바로 이처럼 이 예수님의 절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절규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까지 싸웠던,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절규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그 약속 안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죠. 그 절기와 호소는 사실은 하나로 다 통하는 겁니다. 하나로 결국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조차도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요지가 그거였어요. 결국은 바울의 그 호소 탄식조차도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그 탄식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탄식 때문에 차라리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다. 그였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서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을 하죠. 하나님 앞과 하나님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기가 가리어서 자기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듣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평생에 고통은 뭐였냐면, 고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러 왔는데 바울도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 구원의 길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것이 아닌 다른 길, 넓은 길 그쪽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한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불신자들한테 핍박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당대의 그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도 박해를 받았어요. 바로 이러한 오늘 그래서 시편 31편이 다윗의 어떤 특정한 어떤 물리적인 그런 그 절기와 이 고소의 호소를 넘어서 그래서 앞서 말씀 것처럼 여기서도 이 시편 31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하시는 거기까지 연결됐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 호소를 토속 가운데 우리는 단지 그 특정한 그것이 아니라 오늘 택하신 자들 속에 있는 그 호소와 그 싸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길을 오늘 한날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게